33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란 무엇인가? 요것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다 준비되셨죠? 시작합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지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켜 주신 그 목적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계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만세전에 구별하셔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목적, 따라합시다. 창조의 목적,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 이 목적에 대하여서, 이 목적은 동일한 건데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나를 만세전에 택하사 이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교회로 광야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크게 따라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함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따라합시다. 온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나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왜 지으셨대요? 무엇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무엇을 위하여?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 더 읽어볼까? 23장 21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경배와 찬양이 빠진 설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높인 자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최대한 높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찬양하는 거, CCM 같은 거, 찬송가 많이 들으시고 많이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미스터 트로트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거 시집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미스터 트로트 뭐 발라드 뭐 이런 거 실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가요는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컬러링부터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의 작은 것부터 구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당연히 찬송하는 일을 습관처럼 해야 하고 찬송을 불러야 되고 찬송을 들어야 되고 찬송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찬송 빼먹고 말씀 들을 생각하지 말고 예배 10분 전에 와서 중보기도 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인데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려면, 이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는 과정 중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막 바로 왕과 열띤 설전을 벌이잖아요. 이 대화를 하잖아.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나, 세상에서 왜 광야로 건져주셨나,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절기를, 유월절을, 무교절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순절은 이런 거죠. 맥추절은, 그러니까 오순절은 지금으로 말하면 맥추절이죠. 장막절, 초막절은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죠. 초실절은 부활절이죠. 구약과 신약의 절기는 철저하게 매칭이 되거든요. 이 절기를 잘 알고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기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얘기한 거예요.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희생을 드린다, 하나님께 절기를 지킨다,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한글 성경도 중요하지만 한글이 히브리어에서 번역된 거잖아요. 히브리어 헬라 원전의 이야기가 좀 더 중요한데,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섬긴다의 원어가 뭐냐면 아바드예요. 뭐라고요? 아바드예요. 아바드. 아바드는 영어로 서브예요. 서비스한다, 서브를 보낸다, 배구할 때 서브 보낸다, 서비스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서브예요. 서브는 준다는 얘기예요, 받는다는 얘기예요? 준다. 받는다가 리시브 한다고 하죠. 준다예요. 준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노예나 종이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노예나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종은요, 특별히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바로 복종하여 오직 주인을 섬기기 위한 존재로 주인 옆에 착 붙어있는 존재를 노예,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요, 주인에게 절대 순종하면서도, 종은 주인을 절대 섬기면서도 주인에게 자신이 한 수고에 대하여 한번 크게 따라하여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느니라. 아멘. 종은 반드시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인을 섬기고 주의를 해야 된다.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앞에 읽어봐요. 크게 시작. 누가 있어? 종이 있어.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종이 있어. 계속 읽어요. 시작. 그래서 밭 가는 일과 양 치는 일을 다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면 그더러. 시작. 일 끝나고 돌아오면 와, 이제 앉아도 수고했으니까 밥 먹으라 할 종이 주인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8절 읽어요. 시작. 야, 밥 가는 일을 다 했으니까, 양 치는 일을 다 했으니까 쉬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종이니까 이제는 내 먹을 것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그래서 이런 거예요. 주인은, 종이 하란 일을 다 했다고, 아, 종아 너 감사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희생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무익한 종의 자세로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종이 주인을 섬겼을 때 어떠한 대가도 바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적성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파트가 빨리 팔려야 되기 때문에,
이 목적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두지 않으면 않을수록 선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와 구하는 거 모르겠냐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생각, 내 고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하기 전에 아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면 한번 따라해봐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의 도리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요.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 한 건 아니죠. 그냥 한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쉽지 않다고. 진짜 아쉽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아바드라는 의미는 첫 번째 서브, 종의 주인을 섬긴다 하며 큰 의미예요. 근데 이 아바드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 또 두 번째 뭐냐면 또 다른 영어는 월십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월십이 뭐예요? 예배, 경배예요. 예배 드린다, 경배 드린다. 예배가 뭐예요? 예도 예자, 절배자, 예의를 갖춰 하나님 앞에 절한다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세요. 경배, 공경할 경자의 절배자, 공경하여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누구도 어른 앞에서는 공경하잖아요. 섬기잖아요. 숭상을 하는 건 아니고 적어도 섬기는 건 하잖아요. 인사는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목적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바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또 다른 말은 무슨 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존엄한 것이었으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었으면, 예배가 내 목숨보다 귀한 일이었으면 많은 목사님들이요 코로나 1년을 거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기도로, 누군가는 금식으로 예배를 회복되기를 기도한 줄로 믿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가 빨리 이제 대면 예배로 돌아와야 되니까 더 철저하게 방역하자, 협조하자. 어떤 사람은 정부를 향해서 막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풀으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결사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어떤 분은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전개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진행한 분도 이해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을 더 철저히 비대면 예배를 빨리 돌리자, 이 둘 다 이해가 되더라고. 크리스천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에?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그만큼 존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인 줄로 믿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이 땅의 예배가 영원히 지켜지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창조의 목적 그대로 예배를 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 예배를 한다. 어떤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까요?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예배. 더 정확한 표현은 예배를 하는 중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하면서. 아멘. 예배를 잘하면은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 우리 나 예배 보고 왔어. 이 표현이 가장 안 좋은 표현이에요. 본다는 건 방관한다, 구경한다, 어떻게 드리는지 지켜보자, 이런 의미가 강한 거잖아요. 예배는 하는 거예요. 잘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 잘합시다. 잘 드립시다. 그런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아들들로서 사람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첫 번째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가인과 아벨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라고 하는 결합을 통하여 만들어진 최초의 사람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러면 성경은요, 이 땅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나온 가인과 아벨의 어떤 모습을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을? 어떤 모습이요? 그래요, 제사예요. 그래요. 가인과 아벨의 다른 이슈들도 있고요, 다른 에피소드들도 있고요, 다른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했을 텐데 다른 것을 그곳에 기록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제사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외에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서너 가지, 대여섯 가지를 더 추가로 해서 성경을 기록할 수도 있을 텐데 가인과 아벨의 다른 출생 이야기, 다른 그 여타 이야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뭐만 딸랑 나와요. 제사하는 것만 나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왜 태어나게 했느냐?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 중요한 뼈대 있는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 등록한 사람들 중 성도님들이 있다면 막 봉사하겠다고 하잖아요. 봉사시켜라, 시키지 말아라? 시키지 말아라. 따라합니다. 적어도 1년은 예배를 잘 하십시오. 아멘. 예배나 잘 하십시오. 봉사, 첨수 이런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예배를 잘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예배를 잘하면 하나님이 되게 감동하시죠. 그러면은 이상하게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의 종의 필요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아, 내가 이 부분을 한번 섬기면 좋겠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와 상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1년 정도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섬기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여러분 진정한 섬김 아닌가요? 내가 이거 하십시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중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예배 중에 은혜 주세요. 예배 중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 운행하고 계시면 믿으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굳이 치유기도 선포기도 축복기도 막 하지 않아도 예배를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배 때 만지시는 은혜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집사님을, 청년을, 성도님을 거룩한 세마포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돌아다니시면서 만지고 계신 거예요. 생각을 맑게 하시고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요, 내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좋은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시고요, 내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내가 갈 길과 할 일을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등 남이든 등 여든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식들은 계속 읽어요. 시작. 여러분, 직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직으로 주신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종혁아, 소리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다. 집사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똑같이 두 사람이 동시간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누구 예배는 기쁘게 받으셨어요. 흠양하셨어요. 거룩한 향기가 돼서 올라갔어요. 어떤 예배는 더럽다, 치우라고 하는 예배가 있었어요.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집안에서 온 가족이 들러앉아 텔레비전과 유튜브를 연결해서 보는 거 오케이, 거기까지 오케이. 근데 적어도 예배를 할 때 산에서 하는 건 아니다. 경포대가 사는 것은 아니다. 해수욕장가 사는 것은 아니다. 등산에 사는 것은 아니다. 이 예배 안 받는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사고가 난 거야. 오려고 했어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 거야. 차가 밀렸어. 야, 우리
차 안에서라도 유튜브 켜고 예배하자. 오케이. 더 기쁘게 받으시죠. 그런 예배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하고 싶으면 온 가족이 차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예배 기쁘게 받으시죠. 근데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런 예배 더럽다. 치워라. 나는 아쉬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잘 박힌 못이 돼서 평생 기억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을 섬기고 절기를 지키고 희생을 드리기 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를 지키고 희생을 드리기 위함인 거예요. 다른 이유 없었어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리라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섬기리니 내가 너를 보낸 친구다.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창조의 목적,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무엇이다? 증거다. 내가 너 그냥 보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와 목적이 있다. 증거가 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데 있다. 또 읽어볼까요? 3장 18절 시작.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무엇을 드리려 하오니 제사 드리려 하오니 우리를 지금 나오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화가 나죠. 5장 1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어디에서요? 광야는 신약 성경으로 보게 되면 사도행전의 교회라고 나와요. 광야 교회라고 나와요. 정확하게. 유일한 편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굽은 세상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광야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럼 구약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신약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한 자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 통과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 아직 우리의 영혼은 여기에 있다. 천국에 있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교회 생활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내가 저를 낮추시며 내가 저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광야 생활 나는 중에 교회 생활 나는 중에 늘 행복한가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늘 행복했어요?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어요? 별로 힘든 적 되게 많았을 텐데, 시험들 만한 적 되게 많았을 텐데, 내 마음이 곤란할 정도로 힘들었던 적이 있었을 텐데, 주의종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고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적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성도가 싸워 권사와 집사가 싸워가지고 내 이 교회만 교회야 내가 나가고 말지 이런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교회 생활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는지. 아멘이십니까? 바쁘다고 안 나오고 놀러 간다고 안 나오고 김장,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참 재밌어요. 8월 달에는 휴가 때문에 못 나오고요, 10월 말 11월이 되면 김장 때문에 못 나오고, 그러니까 못 나오는 이유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야기가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조금 그럴 것 같아. 아니 교회 못 나오는 이유가 조금 그래서, 물론 이런 거 있죠. 그곳에서도 예배하면 돼요. 정식 교회 가서
불가피하게 내가 용인을 가게 됐어요. 불가피하게 서울을 가게 됐어요. 뭐 전주를 가게 됐어요. 광주를 가게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경북을 가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정식 예배하면 상관없다고 나 생각해요. 근데 예배 안 하잖아. 문제는 안 하니까. 7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씀이 한 20군데가 출애굽기에 나와요. 섬겨야 된다. 섬기리니 내 백성을 보내라. 희생을 드릴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절기를 지킬 것이다. 내 앞에서 광야에서 계속 나와요. 이번 설교가요 한 7주 동안 할 건데 정말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하면서도 이 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제사임을 알 수가 있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언제? 그래서 아침에는 큐티가 좋고 저녁은 기도회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새벽부터 막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잖아요. 체력이 딸리잖아요. 막 눈 비비고 겨우 잠 깨서 왔는데 막 부르짖어 기도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물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은 아침에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 장을 읽고 가볍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밤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 매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리고요, 각종 제사 드리고요,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절기를 목숨과 같이 여겼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제사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가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는 이동 생활이잖아요. 목축 생활, 이동 생활이잖아. 이동 생활을 할 때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성막이 그 구름이 있어요. 구름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구름이 성막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하루든 이틀이든 열흘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계속 뭐 했어요?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장막을 거두는 거죠. 그리고 구름을 따라 이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데 성막 중심, 장막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동 생활을 하다가요, 이제는 하나님이 딱 여호와의 구름이 머물러 서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곳에 그러면은 가야 돼요, 멈춰야 돼요? 멈춰요. 그리고 이제는 텐트를 쳐야 되잖아요. 어떤 중심으로 텐트를 쳤냐면 이곳을 성막이라고 했을 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나눠서 장막을 쳤어요.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항상 성막이라고 하는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예배 중심으로 40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모든 생활의 중심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 없이 어떤 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는지 떠오르지 않는지를 보면서, 성막의 구름은 하나님이니까 따라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응시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멘, 그렇게 보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생각 많이 합시다. 예수님 생각 많이 합시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중심의,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요. 성막과 집이, 교회와 집이 조금이라도 가까운 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제대로 된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나가는 생명예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